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중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께를 데려오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 제자로 부르실 때 빌립의 인도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능한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더라 합니다. 제자 훈련의 열매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주께 묻고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특징은 출신이나 학벌, 능력이 아닌 주님을 향한 영적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자기 미달인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작은 마을에 불과한 베세다 출신이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시며 나의 베세다에서 또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나올 것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멸시받던 나사렛 지방 예수를 회의적인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성품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을 누구신지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확신 있는 초청을 받고 마지못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깨달아보신 예수님은 이는 거짓된 마음 없이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흔히 들여다보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심이라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홀란 나무 아래에서 야곱의 꿈을 묵상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지하신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영적 갈망을 늘 주님을 따르고 주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 빚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 외침으로 그들과 함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어느 가정에 예수님으로 회복한 감동 스토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위가 뜨게 힘들지 않게 살았고 머리가 영특하고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을 들었기에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잘난 맛에 살았다고 합니다. 일찍 걸렸을 현장에 뛰어들어 성공을 맛보았으며 정욕대로 사는 습관처럼 몸이 배웠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사찰공사도 해도 교육 건축공사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사항상 교육 건축을 몇 군데 맡아서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두세 군데 이게 남지 않을 것 같다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하고 있던 교회 건축공사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체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경우가 없다는 편견이 생겼고 이 편견의 생각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살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결혼 조건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예배를 드리며 어느 날 수요 예배와 결선 해결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명한 결산 회계 보고를 보고 바로 등록했고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지만 교회 때문에 망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개성 예배 공동체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하하며 편견을 갖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는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라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교회 건축 공사를 하며 저지른 죄가 떠올랐으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으며 우상 숭배를 한 채 도와주려고 온 성도들을 전도하지 말면 쫓아낸 채 약속한 날 공사대금 입금되지 않으며 술을 먹고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방해한 죄 등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저지른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기의 편견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망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또 어디선가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게 지금이 실패한 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와 그에게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고 희기도 하지만 아직은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변화도 적고 기복적인 모습도 있지만 나다다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속 안에 편견이 깨어지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줄 줄을 소망합니다.
우리도 편견으로 상처 준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개인 기도뿐 아니라 직장과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를 본받아야 할 것이며 복음의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이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 충만한 겸손한 자세로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나레이션 차이스 목사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복음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